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세상이 난리 버거지가 됐는데 도대체 평안하다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가 참 소란스럽죠. 며칠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9살짜리 꼬마아이가 아빠한테 물었다죠. 아빠, 왜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겨눴을까요? 이 나라는 그런 역사예요.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긴장하고 두렵고 조심하자 했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왜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겨눴을까? 우리는 이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두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부끄러운 어른이 되었구나.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어쩌면 저렇게 치시는지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여줬어야 될 텐데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참된 평화는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라. 왜 그랬을까? 정의가 굽고 불의가 판을 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탄식할 일이 많아져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억울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평화롭다 말할 수 없으니 정의가 살아야 평화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평화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걸출한 왕들이 있었으니,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지요. 세상의 평화는 거짓이야. 로마 황제가 가져온 평화는 가짜야. 진짜 평화의 왕이 오셨다.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요. 정의가 뭐냐. 하지만 총뿌리가 4개로 겨눠졌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각자가 정의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정의가 강물처럼 이 땅 가운데 흐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정의롭게 행동하세요. 그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몫이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거지요. 세상이 너무나 소란스러우니까 주님 오심이 더욱 기다려지는 요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데 어떤 주님을 기다릴까?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책이 뭘까 하니까 요한계시록밖에 없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집어삼킬 듯한 세상의 핍박, 그 앞에서 교회는 한없이 연약해 보였어요.
패배주의에 빠져서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믿고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일까? 그래서 다시 황제 숭배로,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안심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써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라. 그 황제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침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들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시니, 로마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거짓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오늘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 문제로 직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 섬길 자를 택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을 드린다고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잃고 살아왔다고 하면,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아, 내가 섬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보좌에 자정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합당하다, 이 이야기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이 피조된 세계를 오늘도 붙드시고 그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공급자시며 보호자이기도 하시다 그랬어요.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보니까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그 주의 뜻대로 있겠지요. 근데 지금 말씀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뒤로 뺐어요.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됐지요. 왜 그랬을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셔서 모든 만물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교회에서 부른다고 다 찬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가대가 부른다고 다 찬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찬양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진짜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너희가 부를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듯이 말입니다. 새로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 노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든 앞으로 10년 후에 부를 찬양이든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노래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 곧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교회가 부를 노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원과 창조가 연결되어 있는데,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성경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그리고 우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민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은 제사장 민족을 창조하신 사건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돌아가고들랑 다시 성전 지어라. 성전 짓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라. 왜? 너희가 이제는, 그 옛날에는 우상 따라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의 모든 죄가 다 끝나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줄 건데,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제사장 민족으로 다시 삼아 줄 거야. 결국 이 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 민족을 창조하신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두신 계획이 있고, 그것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거야.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킬 거야. 그래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도 말씀하잖아요. 내 찬양을 우상하게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이 누구든, 사람이든 우상이든, 내가 받을 그 영광과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뭡니까? 잘못된 예배 대상자에게 찬양을 드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가 곧 우상 숭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신을 예배한 것을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러니 그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와 모든 그 가족들이요,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절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거절하고 일으켜 세우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요한이 힘센 천사를 만나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 앞에 엎드려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와 같은 피조물이다. 찬양받을 마땅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러지 말라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 금지,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의 우상도 섬기는 것 금지. 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을 분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에 의하면 찬양받아 마땅한 다른 분이 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주님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밝혀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이 뭐라고 그래?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소개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계신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된다고, 그는 이곳에 임하시라고 우린 찬양도 부르고.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이단자에 불구하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 없앨 존재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훗날에 말이지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예배 대상자로 고백하며 예배를 하니까 유대인들과 갈등이 커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성도들의 출입을 금하고 출교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예수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하나님이거든. 종종 비교 종교학자들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나의 이 범주를 묶어놓는, 카테고리를 묶어놓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다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뭡니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항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교 그러면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볼 때는 그냥 공통적인 뭔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세 가지의 종교가 딱 구별됩니다. 왜?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의 그 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격이 없어요. 그것은 마치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기도 하신데,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 믿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시의 사람이 듣기에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네가 감히 자칭 하나님을 칭한다. 거기 너는 이단자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자칭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높이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모든 칭호들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적용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해요. 우리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요, 그들이 주님으로 부르는 존재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썼던 그 칭호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네가 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예수를 믿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면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들은 복음서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를 소개하죠. 굉장히 대담한 고백인데 이로써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동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 너와 내가 갈 길이 다르다, 갈라서자. 그래서 교회를 배척한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실로 학자가 말한 것처럼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이 예배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사실은 좀 골칫거리였어요. 왜?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어떤 신이라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10명의 신을 섬기든 20명의 신을 섬기든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신은 많은데.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여러분, 알지 못한 신은 어떤 신일까요?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그래서 그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외시키는 거 아닐까? 근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니들 왜 나한테 예배 안 해? 승질내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핑계를 한번 대보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알지 못한 신이에요. 혹시 그런 신이 와가지고 시비 걸면, 아유, 이제 왔어.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신상을 이미 만들었다니까 이게 당신 자리야. 핑계 대려고. 그럼 왜 그랬을까? 불안한 거지. 우리가 섬긴다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빠뜨려 놓고 섬기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화가 나고 진노해서 재앙을 내리면 우리가 아야소리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이 오면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얘기해 줍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당시의 이방 사람들은 여러 신을 예배하는 것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당신도 우리가 숭배할게요. 그래서 충성 경쟁하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제사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로마 황제 눈에 잘 보이면, 야, 저 황제가 말이지 우리에게 많은 특혜를 허락해 줄 거야. 그래서 로마가 누리는 그 모든 부를 우리도 함께 나누어 받을 수 있을 거야. 떡은 못 먹어도 떡국으로 먹었어야지. 그래서 충성 경쟁하면서 로마 황제를 섬겼잖아요. 그러니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까짓거 섬기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와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제국의 질서에 충성하겠다는 뜻이에요. 황제의 그 질서에 순응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예배였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그럼 너는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반역죄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반역이란 말을 정치적인 문제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반역자란 낙을 찍습니까? 똑같다 그 말이에요.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황제의 질서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그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니까 너는 반역자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구냐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황제를 거절하겠다, 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는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 행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인 교회가 로마 황제를 비롯한 도시 수호신들 그저 우상에 불과하다고, 그러니 예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복음서가 말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평화롭다 말하지만, 전쟁이 없다고 말하지만 힘으로 찍어 누르고 무력으로 압박을 하고 총칼로 위협해서 그렇게 만든 평화지, 이거 가짜.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평화가 진짜 평화니 그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뭐냐? 결국 예배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돌려 마땅한 예배를 예수님께도 돌린다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요. 이방인들은 황제와 우상에게도 돌릴 수 있는 그 예배인데 왜 니들은 그것을 거절하냐고, 그러니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고 또다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지요. 유대인에게도 핍박받고 이방인에게도 핍박받고 교회가 갈 데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런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말씀이 그래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봤죠? 이 그림이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주변으로는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또 사방에는 짐승들, 특정한 모습을 가진 그런 생물들이 있고 그 주변으로 24 장로가 둘러 있고, 지금 그림엔 없지만 허다한 천사가 둘러진치고 있었다. 그럼 뭐하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 오늘 말씀에 엎드려라고 했으니까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이 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한번 살펴봤어요. 보좌 주변의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섬기도록 세운 24그룹의 제사장 그룹일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기로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는데, 이 성도의 기도가 뭐냐라고 하니까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화면을 바꿔주세요. 네. 까먹었잖아요. 자, 24장로가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서 드리는 그 성도의 기도들, 그럼 대체 이게 누구의 기도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오기 전에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죠. 언제 하나님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겁니까? 언제 우리를 건져서 다윗의 나라를 허락해 줄 겁니까? 언제까지 이 폭압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빌면서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그 응답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그 속에 담겨있는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피조물이 드리는 이 찬양은 새 창조를 완성하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하늘 성전에서 시작된 이 찬양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온 천하 만물의 찬양으로 확대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니 이제는 그 평화가 임해서 이 땅 가운데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 이들이 바라보는 그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이 잠깐 동안만이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길 바란다고 하는데, 그럼 그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엄청난 분인지 한 번쯤은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자세를 바르게 합시다. 왜 그러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셔요. 왜요? 안 들어. 안 듣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르게 예배드리자는 말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말입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 떠요. 바로 앉으시고요. 왜 이 얘기가 못합니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얘기는 맞아. 왜?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몫이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을 줄 알 만큼 그렇게 작은 분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 모든 걸 세세토록 돌려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천국 가면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왜요? 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것도 아주 한 시간도 못 죽겠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세세무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겠냐? 어우 지겹다 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크심을 상상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영원히 찬양해도 마르고 닳도록 찬양해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 그분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실현하실 유일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니 그분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 그분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합당하다. 오늘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했구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구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하는 것은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를 얻게 해주었다는 말이기도 하겠고,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말입니다, 갇혀있던 포로를 풀어줘서 자유케 했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 모든 표현들을 갖춘 단 하나의 사건이 뭐였냐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사건 때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지요.
그러니 그 죽음은 결국 대속적인 죽음인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내어주려고 왔다. 결국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바로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종세라는 그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다음에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같이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누가 그 얘기를 엿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써놨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이때 별세라는 단어가 출애굽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까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 노래가 되려고 하면 그 구원이 가져올 새로운 창조가 뭐냐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셨다, 새롭게 우리를 이렇게 빚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뒤집어 놔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누굴 짓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잖아요.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왕 노릇하게 하셨어요. 에덴을 다스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복들을 에덴 너머로 퍼뜨려라. 이것이 그들이 받은 사역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쫓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너 제사장 백성이야 라고 하셨는데 그들도 우상 숭배하며 타락해서 또 쫓겨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 이미 에덴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한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거야. 이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과연 예배하고 사느냐?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주님을 예배하세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졌고 초점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친구 따라 왔는데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와봤는데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내가 새롭게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만이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셨고 새 창조의 문을 열어 젖혀 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고자 약속했던 삶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지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정의를 가져다 주실 분이에요. 모든 사단과 모든 악한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릴 분이시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참된 하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실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